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237 살리는 참된 행복입니다. 지금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237 나라에 꼭 전해줘야 될 것,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알고 누리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한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불신자들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지금 빨리 시급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빨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저 237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행복을 찾는데 하나님 밖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어디서 자꾸 찾으려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찾은 행복은 잠깐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자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잠깐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닌 것은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면 참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거기에 아담 하와가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나 중심의 삶에 딱 걸려들게 된 거예요.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날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만 망합니까? 아니요. 후대가 같이 망해요. 잠깐의 행복인데 영원히 가는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일인 거 있죠. 근데 사람들이 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의 삶을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사람의 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 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충만한 네피림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결혼도 내 맘대로, 가정도 내 맘대로, 그게 창세기 6장 시대였거든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중심으로.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네피림 시대가 네피림이 되어져 버렸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 기억합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단으로 충만한 자를 보고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네피림 시대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또 깨닫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 희한하죠? 성공 중심의 삶으로 참 행복을 찾을 거야. 사람들이 막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갖고 막 탑을 쌓아가면서 막 사람들이 성공을 찾아서 막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거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행복은 잠깐의 행복이며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이거든요. 세상에 유튜브 강의들 들어보고 사람들이 하는 강의들 들어보면 전부 다 나, 물질, 성공 여기에 다 집착되어 있고 우리 랩런트들을 그것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어마어마한 걸 가져다 줄 것처럼 하지만 잠깐의 행복이며 그것은 곧 거짓 행복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는데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멸망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불러오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보여주신 사건인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3단체를 통해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아니 왜 이게 안 된다는 겁니까? 왜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이것으로 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하고 이 큰 2번의 말씀과 함께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참된 행복의 내용이자 이게 내가 매일 누려야 될 참된 행복이고 이게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는 거짓이 아닌 참된 행복이구나. 이걸 딱 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237 5천 종족에게 정말로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에게 속하여 저 죄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중요한 축복들이 담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세 가지 축복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오직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 말인즉슨 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참 왕, 우리의 죄 문제를 그 피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행복이에요. 신분 바뀌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종의 신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지옥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두움의 흑암 세력이 전 세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배경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될 때 세계가 복음화되어진다는 사실,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행복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왜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답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자에게 오는 응답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최고 응답이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 미션으로도 주어진 천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이 나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은 알고는 있을지라도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행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렘넌트들에게 참된 행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보고 위대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참된 행복이자 최고 응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속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사람들과 있을 때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힘 주시고 답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일하시면서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이 답을 얻기 원하고 힘 얻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그 다음 뭡니까? 원네스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원네스는 뭐냐면 모든 각각의 다른 것들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걸 보고 원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정말로 이상하고 특이한 사건들까지, 일들,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일로 딱 통일되어지는 걸 보고 원네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누렸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9장 6절을 보니까 보디발이 노예로 일하는 요셉을 보면서, 야, 너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내가 느껴진다. 바로왕도 그 얘기를 창세기 41장 38절에 똑같이 했죠. 그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원네스를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인 거 있죠.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뭡니까? 참된 행복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분명한 미션이 있는 걸 보고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션 없으면 참된 행복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리고 이 비밀을 몰라서 마음과 정신에 몸까지 병들어 있는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저 방황하고 있는 후대들에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행복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열심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찾아가서 너 이거 있어야 돼 설득하고 막 받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그 행복의 비밀이 나는 가지고 싶어요. 그렇죠? 요셉에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 우리 렘넌트 보니까 야,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비밀이 뭔지 진짜 알고 싶다. 뭐야? 뭘 그렇게 뭐 독서야 뭐야? 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이 참된 행복의 비밀이에요. 그걸 답 주는 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이 행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안 맞으면 누굴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꿀까요? 하나님 그거 행복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게 행복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재앙 없는 반대로 세상 살리는 최고 행복이에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숫자 3가지를 주셨는데요. 24, 25, 영원이라는 놀라운 비밀의 숫자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앞에서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24 행복 누리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행복이 되어질 때까지 24 행복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말은 곧 치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있죠. 감사가 나와야 그게 치유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24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행복의 비밀을 먼저 좀 누려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237에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안 행복한 걸 전달해 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먼저 24 그리스도로 행복한 이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24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행복, 감사 누리는 것에 완전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25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25라는 숫자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의 시간 24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이 25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24 그리스도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조용히 티낼 거 없이 조용히 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가는 일에 자꾸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니까요.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꾸 증거로 보이고 나타나요. 그걸 보고 25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미지 관리하고 내가 잘 되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매일매일 쌓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의 열매로 뭐가 오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후대에게 남는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탁 완성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영원한 작품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24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 행복, 참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5의 증거들이 가는 곳마다 업 속에, 만남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응답들을 가지고 모든 맡은 일 속에 후대에게 영원히 남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 작품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학업과 미래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5와 영원은 알고만 있으면 되고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24인 거예요. 그렇죠? 25 영원은 당연히 오는 거니까. 밥 먹으면 배부른 건 당연히 오는 거니까 우린 뭘 하면 돼요? 24가 나에게 되어지는 걸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237 5천 종족에 정말로 참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진 자 말고는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뭐 많은 노력들은 하겠지만 미안한데 가짜 행복은 만들어낼지 몰라도 진짜 참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 우리만 전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응답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참된 행복 누리는 렘넌트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게 24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참된 행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영원한 작품 남기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